예, 2021년 8월 8일 길가온 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은 초대교회의 첫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탄생의 배경이 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120명의 무리와 사도들은 거리로 나와 각 지역의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했던 인생들, 창세기에 이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언어의 혼잡으로 온 땅에 흩어졌던 역사의 대역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는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복음 선포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세례받은 3,000여 명의 무리가 처음으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3,0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월절과 오순절 절기가 오면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객들이 수십만 명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상황은 회개를 촉구한 베드로의 설교와 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한 성령의 강력한 찔리게 하심이 그들 사이에 얼마나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과 돌봄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인해 모두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이런 모습이 참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평화의 시기는 매우 짧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과 함께 곧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외부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고 교회 내부의 문제들도 성령의 초월적인 개입과 조직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죄의 자백을 촉구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고 죄 씻김을 받았습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특별히 개혁교회에서 성찬과 함께 세례를 중요한 성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세례가 가진 아주 중요한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 방금 봤던 38절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그리하면 이라는 헬라어는 카이라는 말로 영어의 and, 우리말로 그리고로 해석할 수 있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 마치 회개, 세례, 이 죄사함,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38절을 보시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앞뒤 문맥과 해석은 신학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자, 그 예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의 사역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한 이후에야 성령이 임했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별도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족은 설교를 들음과 동시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따라 순서에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으리라, 이거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명제가 병렬적으로 나열됐다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뭘 하면 뭘 받게 된다,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와 절망의 늪에 빠져 오늘도 탄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곤고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에게
자유와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사함, 이 죄사함의 헬라어는 아페시스라는 말로 해방과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시 죄에 빠졌을 때나 어긋난 길로 갔을 때 심령에 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즉시 회개함으로 참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여 탄생한 초대교회가 이제 무엇을 힘쓰고 있습니까? 본문으로 가셔서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재물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든지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금요일을 참회와 금식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면 기쁨과 축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처음 예배에는 성만찬이 포함된 식사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후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일반적인 식사 교제는 빠지게 되고 성만찬만 남게 됩니다. 당시 예배의 순서를 보면 전반부에서는 성경 봉독, 설교, 그리고 기도와 찬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당시에는 종이가 아주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필사했던 두루마리, 이거는 너무나도 비싸서 일반인들이 소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약의 말씀과 일부 완성된 신약 성경, 그리고 사도들의 전승을 기초로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성도들은 이것을 통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전반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만 남아서 두 번째 예배 순서를 진행했는데 그것은 성도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시작을 했고 성만찬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사회자는 떡과 포도주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요약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그 긴 기도를 했고 그 다음 떡을 잘라서 먹고 모든 성도가 같은 잔을 돌려 마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행하셨던 성만찬 의식을 재현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약 1500년 이상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성만찬, 그 성찬을 예배의 핵심으로 지켜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수선하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구호를 외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전 교인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제에 힘쓰고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주님을 기억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무시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한 기적이 일상적으로 나타났던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처럼 자주 보여 예배하기에 힘썼고 늘 기쁨이 충만했으며 다른 사람의 영적 필요뿐 아니라
물질적 필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물질을 팔아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하는 특징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명예로운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을만하다, 존경할만하다, 매력이 있다,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물론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천국에 가야 볼 수 있는 천상교회뿐입니다. 하지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는 초대교회야말로 오늘날 여기저기서 외치고 있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 구호의 핵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교회에 다닙니다, 이 말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요즘 분위기는 교회의 교자만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로운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명예마저 땅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세상 유혹과 시련으로 인해 첫사랑과 처음 모습을 잃어버릴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구호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순전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길 잃은 영혼들이 어찌할꼬 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 고백과 죄 사함을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 그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찔림은 죄를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려는 찔림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교제와 성찬, 기도에 힘쓰며 가진 또 재물을 나누는 삶으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듯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칭송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찔림으로 인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시대적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죄악에 찔림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구호를 넘어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칭송받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